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살펴보는데 이 재앙을 각각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10가지 재앙이 왜 임했는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왜 재앙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8장 20절 말씀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로와 모세의 대결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런 대적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섬길 것인가, 이 싸움인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받을 형벌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죠. 네 번째 재앙 보실 때에, 네 번째 재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할 때에 그 미사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였죠? 기억을 못 하시네요. 아침에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시작할 때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재앙을 한꺼번에 끊어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다시 말하면 새로운 패턴의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수준이었어요. 경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경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부터의 재앙을 보면 이제 애굽의 땅과 고센 땅이 구별됩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강도가 다르고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을 주시는데 애굽의 땅은 더 강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땅, 고센 땅은 구별되어서 그런 고통을 면하고 있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인데요. 파리의 재앙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파리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단순한 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지 여행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여행을 해보면 파리가 있는데 이 파리는 마치 이와 같이 사람의 피와 또 동물의 피까지 빨아먹을 정도로 그 촉수가 아주 강하고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파리떼가 사람들의 피도 빨아먹고 동물들의 피도 빨아먹었겠죠. 근데 이 파리 재앙의 영적인 의미가 재밌습니다. 애굽에는 케풀이라고 하는 쇳덩구리 신이 있습니다. 쇳덩구리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소가 쇳똥을 놓으면은 그 소똥을 놓으면 그 똥을 이렇게 동그랗게 쇳덩구리가 굴려서 가죠. 어떻게 굴려서 하면 거꾸로 뒷발로 해서 굴려가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게 쇳덩구리 신은 쇳똥을 굴리는데 이 케풀이라고 하는 쇳덩구리 신이 의미하는 것은 쇳똥을 그렇게 굴리듯이 이 쇳덩구리 신인 케풀이가 하늘을 가로질러서 태양을 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케풀이 신을 믿었는데 지금 이 쇳덩구리 신과 파리 재앙이 무슨 상관이냐, 이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보통 시골에 가면은 소가 똥을 막 싸고 다닙니다. 그곳에 파리떼가 들끓죠. 그런데 쇳덩구리가 있는 곳에는 이 배설물을 동그랗게 공으로 몰아서 물구나무를 서기를 해서 이 쇳똥을 굴려요. 얼마나 그 모양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예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쇳덩구리가 똥을 굴려갖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저장소에 가서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쇳덩구리가 있는 데는 뭐가 없어요? 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파리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쇳덩굴이신 케프리를 믿었는데 파리 재앙이 임한다니 그것은 서로 맞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재앙이 상징하는 것은 케프리 신은 허무하고 허상이고 고통을 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목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신은 다 허무하다, 오직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재앙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들은 이 케프리 신을 믿고 따랐는데 파리 떼가 달려들어서 애굽의 사람들의 피도 빨아먹고 동물도 빨아먹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은 허무해요. 게다가 이제 옆에 있는 고센 땅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재앙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구별된 것이 얼마나 저들에게 볼 땐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가 서서히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것이 25절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바로 즉각적으로 거절합니다.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모세가 이런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제사를 경멸했어요. 게다가 이제 황소신, 암소신, 또 수양 같은 것들을,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데,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경멸한 일인데 동물을 잡아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고 돌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하죠. 이 무슬림들은 뭐를 믿어요? 돼지를 잡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돼지를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힌두 사람들 뭘 믿어요? 소를 믿죠. 힌두 사람들 앞에서 소를 잡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제안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28절입니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제안이 매우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이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가는 길은 3일 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3일 길 가면 되는데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간교하게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허무한 맹세를 하라, 이런 얘기죠. 바로 이런 제안은 우리로 말하면 어떤 제안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적당히 믿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소홀하지 말고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적당히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 예전에 광신도들, 너무 열정 있는 사람들은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일도 안 하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못난 사람들인데, 그건 광신도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충실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아내분들,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충실하셔야죠. 아멘. 남편들이요, 가정에서 충실하셔야죠. 아멘. 예, 남자분들이 아멘이 더 적어요. 가정에서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얘기예요. 또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모든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교회 적당히 다녀라, 왜 세상에서 일도 안 하고 가정도 소홀히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모형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그냥 교회에 올인해라, 몰두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청년 때에 열심 붙은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진로 걱정도 안 하면서 그냥 열심히 교회 일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선교단체 열심히 하고 하면서 자기의 본연의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무지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죠? 근데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제사를 다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선교사님 귀한 말씀 주셨어요. 적당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와 같다 그래서 본문에 이사야서에서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얼마나 정말 끔찍한 말씀입니까? 적당히 제사하는 것. 세상은 적당히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죠. 성경 어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예수님 믿으라고 어디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믿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이런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사실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할 말씀이 없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심을 다하여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파리 재앙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온전히 하지 않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지금 네 번째 재앙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재앙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이 생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애굽에는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신이 있었어요. 이 황소신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또 암소 모양의 다산의 신 하토르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 무네비스라고 하는 그런 다산의 신도 있었어요. 애굽에는 이 특별히 소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다 똑같이 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소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를 키워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건데 소는 우유를 공급하죠. 그 똥은 뭐라 합니까? 퇴비로 쓰죠. 버릴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힘이 세서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죽으면 그 고기를 먹고 고기 먹고 끝납니까? 그 뼈까지도 아주 그냥 사고를 고아 3번, 4번 우려서 먹죠. 버릴 것이 없어요, 소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9장 3절에 보니까 이 소를 정말 섬겼는데 생축에게 돌림병이 생긴 거예요. 악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생축이 죽어 나가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숭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것인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같이 섬긴다니 그 우상숭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겠어요? 근데 이러한 황소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들의 금원을 다 가지고서 황소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왜 저들은 황소를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고 눈에 좋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황소를 좋아했던 거예요. 왜,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이 애굽의 황소신을 배운 것입니다. 애굽에서 찬란하고 좋았던 것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그것은 다 우상숭배였던 것인데 어느덧 그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능하면 적게 배우는 게 좋아요. 옛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워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의 모양은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배워서는 안 돼요. 마약을 한번 해보세요.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마약도 한번 해보고 술, 담배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서, 그래서 이것이 정말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를 알아서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걸 가르쳤어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모든 걸 다 경험해보는 거 좋다. 헛소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좋은 대로, 남들이 좋아 보이는 대로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서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생축의 문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허무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인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무지한데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부족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고 영원 무궁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재앙의 싸움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허무한 신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 신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자신들의 믿었던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케프리 신을 믿었는데 파리가 등장하고 막 이러니까 자신이 믿었던 것이 잘못했구나라고 알면서 진짜 신을 믿어야 하는데 저들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결국 죄인들의 고집에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축과 같은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기 전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생축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생축이 아니라 그 생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세상의 허무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도 주고, 또 우리가 허무한 것을 붙잡았으면 이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아서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내는 어떤 생축이 있습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점점 깊어지고 있죠. 여섯 번째 재앙은 이 세 번째 재앙과 같이 아무런 경고 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동물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독종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쉐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병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호흡기를 감염하는 탄저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악성 종기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아마도 악성 종기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명기서 28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악성 종기죠,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옛날 우리 왕들도 뭐 여러 가지 보약 먹고 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데 왕들이 일찍 단명합니다. 운동도 부족했고 또 간이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독한 종기가 있어서 많이 죽었죠. 일찍 죽었습니다. 숨을 거두기까지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독한데, 지금 이 종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여러 신들 중에서 의술의 신이 있었는데, 그 의술의 신이 하토르, 임호텝, 그 다음에 타이폰, 세크메트 뭐 이런 신들이 있어서 이것이 의술과 치유의 신, 마술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종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의술의 신이 있으니까 모든 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신이 이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악성 종기가 일어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런 신을 의지한 것은 당시에는 우리와 같이 그렇게 위생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았겠죠. 굉장히 지저분하고 위생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기가 만약에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것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종기가 일어나면 아마도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의술의 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뭐가 생겼어요?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아, 이모텝이 죽은 신이구나. 의술의 신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구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이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는 그만큼 깊고 집요하고 가공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이 문제가, 어떤 질병이 죄의 문제라고 단정짓지는 않아요. 어떤 아이가 이제 문제가 있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떤 연단의 면에서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병이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 정상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값이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저들은 믿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지요.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마지막 심판날까지 절대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자초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은 이제 네 번째 대접의 심판이라, 이 네 번째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이에요. 종말. 요한계시록의 시기를 보면 16장 8절에서 11절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온 세상이 지금 산불로 난리죠. 해가 뜨거워서 난리죠. 마지막 날에 불재앙 심판이 온다고 그러죠. 이제 더 이상 물재앙 심판이 아니에요. 불재앙 심판이 임하는데, 그 불재앙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경험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뜨거운 불이 임하겠구나. 자연이 다 불타버리겠구나. 세상의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이 오실 날을 아직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나 생각을 해야 되는 엄중한 시기라는 거예요. 유럽이 난리예요. 불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불이 나는 거거든요. 온 세상이 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가공할 만한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회개하지 않고 강박한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부족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도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술객들이 다 이제 병이 얻어서 바로 앞에 서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6번째 재앙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형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핍박하는 자의 그 형벌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4번째부터 6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이 4번째부터 6번째 재앙을 보면서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리고 그 긴박성은 어떠합니까? 서둘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재앙은 점점 전진을 합니다. 이제 7번째, 8번째, 9번째 마지막 재앙,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데 더 늦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멀리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깨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국과 고센 땅을 구별하여 준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가공할 만한 죄악을 짓고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경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 날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라고 준 것이 두려워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의 땅을 가운데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부터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뻐해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진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